그 사건이 이제 3장에서 결론이 지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뛰면서 성전에 나가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수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자,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모세를 인용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약 1500년 전에 이미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모세가 행한 사역과 예수님의 행한 사역이 참 많이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종으로 그 형제들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자,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며 인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그 모세는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모세가 했던 말을 또 말씀하는데요.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도 신명기 18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경고를 하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그 모세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선지자의 예언도 말씀하는데요. 24절입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느니라. 자, 사무엘을 시작해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다른 시대, 다른 상황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사무엘 때부터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다윗 왕조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가요,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복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아브라함과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너의 씨라고 되어져 있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백성들 무리들 자신을 위협하고 이제 앞으로 죽이게 되어지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팩트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너희는 복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민족이다. 이것을 지금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완성되어졌지만 언약을 맡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민족은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은요,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이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돌이켰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 악함을 버리고 생명으로 나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3장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 4장에 딱 들어가면 박해가 시작됩니다. 시련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2절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뭡니까? 23절을 보면요. 멸망받으리라. 이 멸망이란 이 단어는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철저히 제거하다, 공동체로부터 끊어낸다, 그리고요. 언약 백성의 범주에서 배제하다.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이고 선지자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가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언약 백성의 범주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이 구약에는요 모세 오경에서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30장 33절에서 거룩한 관유와 유사한 것을 만들 때 멸망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9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는 자 멸망받는다 얘기하고요. 민수기 9장 13절에서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복이 있는 민족이지만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범주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순종하기 쉬운 말씀은 받아들이고요, 불편하고 요구가 따르고 책임져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말씀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조롱하는 백성들의 그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그 말도 조금은 맞아, 저 말도 조금은 들만하네, 이렇게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맞게 잘라내면서 비꼬는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조금 안정적이고요, 이제 나도 다 컸고 이러니까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결국 생명의 길에서 잘라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희 또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말씀을 가리는 태도입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듣고 어떤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리, 그곳에만 오늘 25절에요, 복을 받으리라.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이요,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다른 목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의 자손이지만, 선지자의 자손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고 멸망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바뀌었고요, 너무 그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분명히 이 바뀐 시대에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시스템과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단편적인 말씀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저자가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픔, 시련, 고통, 모든 감정들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됩니까? 이 말씀은 짐이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국률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묵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각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율이 하루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율아, 하루야, 너희들도 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자기들이 성경을 펴서 사실 묵상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너희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요, 다른 일하러 가기 전에 잠깐 후닥 이렇게 읽는 성경 말고요, 그냥 1년에 이만큼 읽기 위해서 정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 읽는 거 말고요, 매일매일 이 모든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감옥 안에서 견디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는요,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이 험한 인생길 가운데 어떤 곳에서도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지키시겠다, 보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모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22절 한 절만 같이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